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새날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또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내가 오늘 또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해야지 하는 그 심령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고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간구할 때에 내가 오히려 영광 받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의사가 되어주시며 참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참 전능하신 우리 주 만군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도우시며 해결하시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복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군선교의 여정 또 성전 건축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며 이제 또 각 부분에서 섬길 만한 또 일꾼들을 세워가며 또 재직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11월 12월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1월 21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감사할 것 너무나 많아서 힘써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가 성탄절까지 또 군 장병들에게 선물 잘 전달하고 새해에는 또 당연히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바쁜 일정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동행하사 진두지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사 감사한 그런 순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여정 중에 우리 권속들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하였습니까? 주님,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또 간병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고륙들이 주님 앞에서 나음을 입고 능력을 입고 또 가정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모든 필요한 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밀한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말씀 지혜 능력은 서로 충만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평안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집중력과 인내를 주시며 잘 감당하여서 또 봄에는 기쁜 소식들을 들으며 주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부어주셨던 지혜처럼 우리도 분별하며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정말 귀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아멘. 자, 어제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시 받으면서 오늘 또한 묵상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또한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살펴볼 것들도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서 또 묵상을 해보시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혈안되어서 모여든 상황 중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 군대 막사인 영내로 들어가서 천부장에게 승인을 얻고 아람어로 히브리 말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발언을 하죠. 설교를 하죠. 사실상은 설교에 가까운 자기 고백적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던 자들을 붙잡아 가던 사람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된 그 경위를 지금 간증을 통해서 말씀 전하고 있는 거죠. 두 손은 결박당한 채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방인 구원의 통로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여러분도 그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손이 결박당한 채로 복음 전하는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참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어떤 숨은 성도로서 보고 있었다면 참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묵상도 해봅니다. 참 주께 붙들려서 저렇게 충성스럽게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길이 얼마나 참 귀하면서도
또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희생의 길도 많이 있겠는가. 자, 이제 급히 이제 바울을 채찍질해 가지고 자신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가 있었죠. 천부장입니다. 얼른 적당히 때려 가지고 어떻게 좀 처리를 해봐라. 그때 이제 그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게 되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유죄가 증명되지 않은 로마 시민을 함부로 결박하고 채찍질하면 그 죄값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로마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로마인들을 보호하려는 로마의 법이었죠. 사실 옳지 않은 법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로마인이 아니면 사실상 적당히 다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로마 시민인 것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는 거죠. 그때 너무 놀라서 이제 천부장이 27절에 보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28절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 시민권 얻기가 로마 태생이 아니라면 쉽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 말씀을 제가 어제 묵상해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는 바울이 로마 사람인가 보다 오해할 수도 있을까 봐 사실 제가 해명을 좀 해드리려고 여기를 다시 좀 연구해 왔어요.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는 유대인이죠. 바울의 가문 자체가.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을 언젠가 얻게 된 것이죠. 바울의 가문이 언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추측컨대 이제 아래에 뭐 두세 가지 중에 하나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 아버지 어머니 유대 사람이면서 또 아버지는 바리새인이니까 본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연구해 보면 BC 171년경에 다소라는 그 도시가 헬라의 시로 편입이 될 때에 그때 그 도시의 지성인들이 로마 시민으로 인정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어쩌면 바울의 선조도 그 엘리트 중에 하나로 인정이 되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 것이다. 뭐 바울이 이제 가말리의 학파였던 그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무나 그런 학파에 들어가서 아무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도 있어요. 추측컨대 바울의 선조 중에 누군가가 로마의 행정관 장군에게 지대한 공헌을 해서 그 대가로 시민권을 얻었을 것이다. 뭐 영화에 나오는 그 배너의 한 장면처럼 그 배너라는 그 노예가 장군을 구하게 되면서 시민권을 얻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것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 혹은 바울의 선조가 오늘의 천부장처럼 돈을 지불하고 그런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이유일 확률이 제일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바울이 로마의 태생이라기보다는 이런 배경 속에서 로마 시민권을 득하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자, 이에 이제 그렇게 시민권자인 바울을 확인하고 나서 오히려 그 결박을 풀어줍니다. 비로소 이제 결박이 29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결박이 풀리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기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로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 또 사내들인 공회까지도 모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유대인들도 배석하게 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이때 사실은 다시금 또 복음 전하는 은혜들을 얻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이후에 이제 24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 앞으로 가게 되고 또 이후에는 베스도로도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로마 황제에게 내가 가서 재판받겠다. 의도적으로 성령께 붙들려서 그렇게 본인이 사도 바울이 재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마지막 선교의 여정은 본인이 죄인 되어서 제가 누구에게 왕에게 재판받고 싶습니다. 라고 상소를 올리면서 이제 가게 되는, 사실 평안하게 선교 후원 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나아가는 선교 여행이 아니라 죄인된 신분으로 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선교까지도 최선 다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이죠. 자, 어제 묵상하면서 한두 가지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정처 없는 평안한 인생만 구하지는 않기 원합니다. 때로 시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주님, 제 삶에 주님이 명하시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물론 누가 감히 사도 바울처럼 함부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인생에 내가 뛰어들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 저희 공동체가 새가족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하는 공동체니까 이름을 정하자. 새가족 공동체라기보다는 무슨 뭐 그 당시에 대학부가 이렇게 성경 인물들의 이름으로 공동체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뭐 유다 공동체, 뭐 갈렙 공동체 막 이러길래 우리도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야 그럼 우리 바울 공동체 하자 그랬더니 형제 자매들이 너무 센데요 그러더라고. 바울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바울 좀 부담스럽다고. 그게 있더라고요. 청년들의 마음에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하면서 선교를 감행했는지.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하나님, 제가 한 가지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사라져가지고 그냥 호의호식하다가 생을 마무리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전도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 살다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사실 그 군부대를 찾아가서 지상작전 사령부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육군을 전체적으로 통솔하고 있는 그런 또 목회자 그룹들을 만난 거죠. 그 목회자 분들이 또 이제 전 육군들의 목회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분들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때마침 어제 그런 미팅을 마치고 저희들을 만나셨다는데, 그 미팅이 뭐냐면 비전 203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수십 년 전에 뭐 군선교를 좀 아신 분들은 거의 들어보셨을 얘기인데 비전 2020이라고 정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 2020은 뭐냐면 2020년도까지 군 장병들에게 헌신적으로 우리가 선교해서 많은 장병들을 세례주고 목양하고 선교의 대상자로 삼아서 기독교인들로 바꾸어내서 2020년이 됐을 때는 전국에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 전 국민의 75%가 기독교인이 되게 하자라는 것이 수십 년 전에 비전 2020이라는 비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희의 부모님 세대의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군에 와서 이렇게 선교하고 막 세례 주고 막 1000명, 10,000명, 뭐 100명씩 막 세례 주고 했던 그런 것들 막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많이 참여를 해봤었고.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런 미팅을 가지시면서 목사님 말씀이 사실은 많이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현장이라는 것을 어쩌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저희들에게 또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시면서도 또 저희들과 이렇게 지혜를 나누시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정말 요즘은 교회가 너무 어려워졌고 군교회가 지금 이제 본인들이 들은 지혜로는 조만간에 훈련소도 휴대폰을 주겠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요 하나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더랍니다. 이걸 줬더니 예배를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교회 목사님 거 듣지라고 말을 하지만 다 듣지는 않는 거죠. 갔을 때 다 막 일꾼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요도 듣고 드라마도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니까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목마름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육군 훈련소까지도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나면 그때는 육군 훈련소 교회마저도 무너질 수도 있겠다. 훈련소만큼은 그래도 막 충성스럽게 막 그 훈련 받다가 예배당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이 줄줄 나고 막 그러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그분의 말씀이에요. 초코파이를 주면 버립니다. 너무 많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초코파이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흔해가지고 옛날에는 막 저희 때만 해도 너무 옛날 얘기입니까? 비슷하지 않았나요? 저는 막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은 너무 막 사모가 돼가지고 막 이제 막 형제들 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예배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막 무슨 막 노래를 크게 부르는 소대는 또 두 상자를 더 준다 그러면 막 우통 다 벗고서 막 실로암 부르고 막 그랬던 기억 나거든요. 그거 받으려고 두 상자 더 받으려고. 물론 뭐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비전도 나누면서 저희들은 전 대원을 다 드리는 것이고, 그냥 뭐 선물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귀한 것들로 손편지와 복음을 같이 내서 정말 화살, 은혜의 화살 한 방만 맞아라. 정말 우리가 2만 명을 섬긴다면 그 중에 10% 2천 명만이라도 마음을 열어도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또 사실 더 많은 장병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은 22사단을 돕고자 했는데, 22사단이 저기 뭐 남쪽이 아닙니다. 저 강원도의 고성 쪽이에요. 바로 넘어가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성 쪽 가서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 고생 많이 하는 해안초소 경비를 하는 일꾼들 중에 하나죠. 그 부대에서 섬기는 것이 맞습니까 했더니 너무너무 사실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그런 부대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을 해서 막 2주간 격리될 때 사실 그 목사님도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때 이 중앙에 있는 지상작전 사령부에 있지만 다 그 명단이 올라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화신방을 계속 돌렸대요. 그 막 요즘 뉴스에 나온 것처럼 막 격리되면 뭐 밥도 부시라고 막 그럴 때에 오히려 목사님들이 그 한 형제들이 이틀에 한 번씩 전화 받게 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전화 신방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병실에 누워 있으면은 이틀에 한 번씩 같은 목사님의 전화를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해서 그 병실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로 가게 된 형제들이 꽤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뭐 휴대폰도 지급되고 뭐 편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목마른 형제들이 많고 해서 사실은 목사님 이 교회의 선교가 정말 너무 필요하다고. 이제 휴대폰이 지급된 상황에서 정말 주일에 교회를 안 온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대요. 막 10,000명 부대에 100명이 채 모이지 않는데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 됐더라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또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으로나 또 진심으로나 물었어요. 그럼 강원도는 작년에 21사단, 올해 22사단 선교하면 좀 얼추 된 겁니까? 했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즐비합니다. 7사단이 기다리고 있고요. 15사단이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다 옆부대래요. 거기는 몇 명쯤인데요. 다 10,000명씩이죠, 목사님. 준비하십시오. 막 그러시더라고. 수년간 이어져야겠구나 생각들은 계속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면서 어제 이 말씀이 참 묵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목적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 있는 헌신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요? 이제 목사님네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고 좀 더 군선교에 준비되고 나면 저희들의 이 전역시키는 사역 중에서 평택에 있는 청년들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개발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의 인근 땅으로 오는 전역한 형제들을 우리가 품고서 지속적으로 돕는 그런 일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바라던 바라고, 또 저희도 평택이라든가 좀 인근 쪽에 있는 부대를 또 연계해 주시면 저희들은 또 지속적으로 그 교회는 또 늘 섬기면서 그렇게 가겠다고, 그렇게 같이 약속을 드리고 오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모든 상황 중에 그 391페이지의 마지막 그 말씀처럼 사도행전 20장 33절 이후에 그 바울의 고백이 참 마음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고백과 심령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항상 흘리는 은혜, 누군가에게 베풀고 그에게 복음 전하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의 개인도 되고 우리 교회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조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처럼 사도행전 9장 15절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도 하나님 그런 소명받은 교회 되게 해주셔서 열심으로 예수 복음 증거하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가 또 세워지고 가득 들어차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묵상을 해봤어요. 자신을 한탄하는 혈기 있는 말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말하는 지혜로운 입술을 구합시다. 하나님, 제 평생에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 안에 그득이 차서 지혜로운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 이렇게 다른 각도로 또 묵상해 보니까 직분은 참 귀한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 뭐 정치인들의 직분, 종교인들의 직분 여럿 받았겠으나 하는 말들마다 참 너무 어리석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말들을 하는 것이며, 그때 또 사실은 손이 결박된 채로 있는 바울이지만 진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말씀들을 고백하면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입술의 고백이 열릴 만한 지혜로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입술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또 악한 자의 회방을 보거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성령의 사람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 또 해명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열기 위해서는 또한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기록하였으되 5절에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자신도 보호하며 복음의 길을 수호할 수도 있는 정말 이렇게 참 지혜로운 입술이 주님 제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한 말씀인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죠. 393페이지.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과 지혜가 평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 평생에 이 지혜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이 지혜가 저의 사역이라든가 교만으로 기울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이 초심을 잘 지켜가면서 선교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영혼들 사랑하는 또 목사의 자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마찬가지이시기를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설교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도덕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등 따시고 배불렀다고 설교 중에 막 정치 얘기 나오고 비판하고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들이 증거되고 부활의 진리가 선포되는 설교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해. 그래서 그 빨간색 글씨처럼 바울은 결국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자리로 인도를 받잖아요. 와, 이게 진짜 큰 복이구나. 정말 이런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계속 전하는 교회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세요. 자, 아래 말씀들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전했어요. 정처 없는 평안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목적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또 소명을 따라 말하는 지혜로운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가족들이 찾아오고 어제도 갑자기 또 이렇게 연락받은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같은 업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사실은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특히나 이 새가족 분들이 혹시 시간 되시면 좀 같이 와주셔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뭐죠? 호반 서밋 그 앞에 딱 이제 막 차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등록도 하시면서 개업 예배도 드려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왔는데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좀 같이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 또 위시하여서 또 같이 어제 또 교회도 소개해드린다고 또 성전 저기 부지까지 또 보여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충성스러운 분들이시더라고요. 마음이 아주 열려 계시는 우리 가운데 또 동역자들을 주셨구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준비된 교회, 또 새가족들도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잘 준비했다가 당연히 땅으로 넘어가거든 또 전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에 무장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축도 선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감당할 만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평생에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입술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이 있고 지혜로운 입술이 날마다 열리게 하셔서 바울처럼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무뎌지고 교만한 마음의 병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늘 근신하고 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엎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때로 우리의 초심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나중에 편해지고 안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이 선교의 구령과 예수 복음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참 안타깝게 염려하며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수많은 청지기들처럼 하나님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에 또 이들을 제자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 충성 봉사하게 하는 것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목적 있는 인생을 구하는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내가 왜 수고하며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잘 증거하는 그런 교회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군 장병들도 비전 2020이 좀 실패로 돌아가서 이제 비전 2030을 목표로 해서 남은 골든타임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까 또 결의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또한 일조하며 그들을 또한 도우며 이 시대 정말 휴대폰까지 다 지급받으면서 이제는 용돈도 많이 받고 봉급도 많이 오른 그 군 장병들 때로는 인권이라 말하면서 함부로 다룰 수도 없어서 편안하게 군생활하고 있는 그 장병들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 기간 또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청년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같이 기도하며 묵상하며 또 복음 손편지를 쓰며 또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기도 하며 그들에게 또 상황이 열린다면 또 주중에 성경 공부를 지원할 수도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지역 전도를 감행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감당할 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의 이 전도의 구령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장하시며 이끄시며 세우시며 하나님 그 초심들을 잘 지켜가면서 예수의 복음 끝까지 잘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실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사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성령을 경험하며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에 하나님 새 가족들의 신방들이 이어지오니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또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문 남편들이 예수님 믿고 또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준비된 심령들로 바뀌어져서 헌신자가 되며 또 하나님 앞에 일꾼들이 되며 선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자라가며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처럼 또 하나님 디모데처럼 준비되고 구비되는 아름다운 자들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